이 책이나 음악이나 미술은 끝맺는 그런 모습이 다 다릅니다. 책이나 논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참고했던 그런 서적들을 쭉 열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은 그 붓칠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붓칠을 다 하면서 결국 그 작품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또 음악은 이제 끝에 끝맺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장중하게 끝맺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끝에는 길게 끌면서 이 그 오케스트라 음악을 마치게 됩니다. 끝맺는 부분이 제일 이제 그 장엄한 것이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끝맺는 부분을 막 금방 끝낼 것처럼 잔 이러는데 그거 한 15번을 계속합니다. 그래 끝에 가서 또 잔, 굉장히 그 마치기 아쉬운데 이제 끝맺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작품을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이 방대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설교했던 것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의 편지로 만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로마서만 13년 6개월 14년에 걸쳐서 설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가지 않고 14장에서 끝을 맺게 되는데, 우리는 드디어 이 로마서의 끝부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끝부분을 이 사적인 내용, 편지의 사적인 내용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복음을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은 거의 마귀같이 악마같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일본을 항복시킨 것은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지금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가보면 그때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큰 구덩이, 우리 교회만한 이런 구덩이가 파여져 있고, 그 안에 철도가 휘어져 있고 쇠들이 녹아 있고, 그 사람들이 타 죽었던 그런 사진들을 거기에 비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불바람인 것입니다. 불바람. 성령은 불바람입니다. 우리나라도 봄철에 이렇게 건조기에 불바람이 불면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14,000번 번개가 쳤는데, 그 11,000번 번개가 쳤는데 400군데 산불이 붙어가지고 지금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 뭐 오렌지색이든지 붉은색이든지 아직도 불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바람이 한번 불면 어떤 특급 소방서도 이 불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죄사하심,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가는 데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에베소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로마서가 설교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복음, 로마서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원자 폭탄이라는 확신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폭탄이 불발을 일으킨 곳이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 결례를 했는데 그때 이 복음을 터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아예 말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잡아 넘겨버렸습니다. 몇 번씩 재판정에서 변명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참 폭발적인 발언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붙들려 와가지고 여기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부흥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로가 미친 사람 아닙니까? 네로가 통치하면서 로마시가 화재로 4분의 3 정도 불타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구역에 가서 다 잡아와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인데 로마서의 결과는 왜 그리 처참했는가?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었고 이 로마에서는 편지도 보내고 가서 직접 자신이 그 구속되어 있었지만 거기서 전하기도 했지만 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그거를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금방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씨는 썩으면서 그 안에 눈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줄기가 되고 결국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었던 핍박이 일종의 그 씨가 죽는, 그래서 모든 박해 때 하나의 그 샘플이 되었습니다. 샘플이. 그래서 나중에 동방에서도 막 핍박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로마 교인들은 이런 핍박을 이겼지, 사자에게 물려 죽었지, 불에 타 죽었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이런 하나의 그 샘플로, 씨앗으로, 썩는 미랄로 이 로마의 교인들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그 로마서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이면 마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마서보다는 요한복음에서 부흥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학가 같은데 가보면 요한복음만 설교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만. 그래서 요한복음을 몇 년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고, 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 이 스토리가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영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 있는 이야기보다는 로마서 같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좌우간 요한복음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로마서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하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좀 단단해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이렇게 설교하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이런데, 불이 막 붙고 이런 것들은 되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사사기, 또 창세기 다른 데 가가지고는 또 창세기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더라고요. 누구든지 보물을 보면 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됐던 보물이 직지라는 책입니다. 직지라는 책. 이 직지라는 책은 불경의 한 부분인데, 뒤쪽에 있는 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금속 활자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보다 한 60년 앞선 금속 활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직지가 발견이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서 금속 활자로 책을 찍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 직지라는 책을 프랑스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어떤 사람이 가가 훔쳐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지의 연도는 구텐베르그의 한 60년 전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이 직지인데,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 그 몇 페이지, 오래된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는 게 한 1조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직지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도둑질 해가 온 것이지만은 이거 찾으면은 보물이라고. 근데 그거를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직지를 훔쳐왔다는 사람을 기자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직지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지 프랑스에 아직 있는지, 찾기만 하면 국보위로,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1조 원, 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보석을 가지고 또 뭐 금괴를 가지고, 이게 부자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이제 책이 보물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책 다 떨어진 몇 페이지가 참 1조 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보물 중에 보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성경 중에서도, 성경도 보물이고 성경 그 안에서 이 로마서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도 원자력과 나왔는데 영국에 가가지고 로마서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 위대한 편지의 결론 부분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사적인 내용을, 편지의 사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또 다시 부흥회를 할 텐데 그때 로마 교인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 나에게 생활비를 주고 여비를 좀 달라. 그러면은 내가 스페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올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스페인에 간지 안 갔는지도 모릅니다. 체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간지도 안 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로마서의 결론을 몇 장 몇 절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참 춤도 재미있고 아주 로마서의 이 정신을 잘 나타낸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재미를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 또는 설득을 시키는 이런 논리들,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함으로써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붙들려 가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 무슨 대답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답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면서 성령이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이야기한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테크닉, 음악을 굉장히 요란하게 한다거나 또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령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도록. 그러면은 집에 가거나 여기에 있거나 뭐가 생각이 나요.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효과가 굉장히 커요. 성령이 말씀한 것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15장 19절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성령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사실이면 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또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원같이 양털에 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표적과 기적과 정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목사님의 이런 설교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교리적인 걸 좀 이야기해요. 성경도 읽고 조금 이야기하다가 금방 세상에 웃기는 이야기, 세상에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걸 바로 빠집니다. 그걸로 넘어가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끌어안고 박수를 치고 이러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나쁜 방법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웃겨가지고 나도 웃을 때가 있어요. 정말 참 웃기네. 근데 그거 정말 웃기네입니다. 정말 웃기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예. 주로 이제 이 지나간 이야기들, 어릴 때 뭐 두드리 맞았던 이야기라든지 뭐 교회 갔던 이야기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어떤 때는 불이 팍 붙을 때도 있고요. 이제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재미가 있으니까 친구들을 막 데리고 가요. 야, 진짜 설교 참 은혜스럽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이 돼 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뭐 다 정치 이야기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슨 설명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흥회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레퍼토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설교하든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그래 웃겨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웃기는 겁니다. 사람을 웃기는 거예요. 뭐 울리는 것보다 낫죠. 울리는 것보다,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이제 욕을 그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 중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그 과학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년저년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웃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학대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겁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뭐 새끼라든지 뭐 미연자 붙어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절대는 안 하시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거는 헌금 가지고 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음 부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거기서부터 이르르고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복음을 꽉 차도록.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뭐 안디옥, 그 다음에 뭐 꽉 복음이 막 그냥 복음이 넘치도록 자기가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그래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오늘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총독이 기독교인들을 다 못 죽이겠다, 체포도 못 하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새벽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교훈을 듣고 노래 부르고 죄짓지 말자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은 잡아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잡아넣지 말고,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기독교 교부 중에 한 방법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죄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기독교인이다 하면 잡아넣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잡아.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논문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웃기고 이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교회를 개척할 때의 원칙이 뭔가 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 뭐 그런 게 없어졌어요. 교회가 있어도 또 개척하고 있어도 개척하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 동네를 돌다가 교회가 없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더 들을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을 안 들으면 영혼이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미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세우면은 결국 새로운 이제 파벌이 만들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파벌, 뭐 바울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이 이미 틀을 닦은 곳에는 자기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부탁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교통비와 그리고 생활비를 좀 지원을 해 주어서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 교인들이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지금 많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 전달하고 올 거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나를 지원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주고, 교인들은 필요한 여비나 또는 생활비 같은 거, 숙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돈이 필요하냐? 거지같이 그냥 남 처마 밑에서 자고 그리고 굶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안에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밖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지갑도 가지지 말고, 어떤 데는 뭐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기독교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올겐도 비싼 거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악기도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교회는 무조건 그냥 거의 허물어지는 이런 집에서 모여야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생하면서 한번 커보면요, 그게 현실이 아니란 걸 압니다. 어릴 때 크면서 많이 굶어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책도 찍어야 되고, 뭐 태국이나 뭐 아프리카 간 사람들은 거기서 헌금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예배 들어서 헌금 거둔다는 것은 $100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고무신 같은 거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모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풀스포트를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는, 이 선교사가 게을러진단 말입니다. 옛날 영국 선교사들처럼 애들 국제학교나 집어넣고, 그리고 선교 보고서나 쓰고, 그리고 뭐 복음도 잘 안 전하고 현지어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이 좀 중간에 바뀐 겁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이게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인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색해지 가지고 은혜는 받지만 우리는 못 주겠다. 당신은 걸어가라. 배 타지 말고 스페인까지 걸어가라. 그리고 굶고 얻어먹으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부흥한 교회가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촛대가 딱 옮겨져요. 딴 교회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인데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인데 너무 인색하도록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하도록 이런 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좋지가 않고 지원해 줄 때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되고 교인들이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면서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취소하면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복음적이고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다. 그거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복음송 로마서 16, 19 우리 청년들 참 잘 부릅니다. 춤도 굉장히 잘 춰요. 사탄이 분명히 지금 우리 발에 지금 발표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면 이 독사가 막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이 똑똑한 걸 말하지만 옛날에 지혜는 스킬이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기술. 근데 선한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배구나 야구 중에서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홈런을 때리고 또 막 그 달리기를 막 해가 스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최고로 잘한다 이러면 최고로 잘한다. 그리고 참 연습 많이 했다고 이제 이러는데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당시에 지혜로운 것은 이 스케일이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배구 선수 보면은 그 여자 선수 때도 그 스파이크 때릴 때 보면 활처럼 휘어집니다. 떠가지고 활처럼 휘어져가지고 막 딱 때리는데 그냥 바로 그냥 꼽히죠. 그래서 그런 부인을 얻으면은 도둑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다가 막 다 이 활처럼 만들어가 그냥 막 이마를 그냥 맞박을 그냥 그대로 까버리면 이거 뭐 도둑도 잡고 도둑이 훔친 딴 집에서 물건 훔친 것까지 가지고 이러니까 부인이 그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 전에 영국 수상이 부인이 동양인인데 배구 선수였어요. 자기 남편 보고 막 중얼중얼 하니까 막 그대로 뛰어가지고 막 그 아마 함몰됐을 겁니다. 이 뼈가 주저앉았어요. 그 여자가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대로 뛰면서 막 어디 우리 남편 건드리노 하면서 막.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좀 배구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여자분들이 배구를 잘했거든요. 임혜자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 배구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패는 겁니다. 그냥 이거로. 그런데 그냥
이미자 원사님은 이제 할매가 돼버렸고 허리도 아프고 말이죠. 배구하는 사람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야구를 하십시오. 바타까지도 있으니까. 이 새끼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때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메이저 야구를 보지 않습니까? 점수 넣을 때 반드시 넣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회를 안 놓쳐요. 참 역시 메이저는 메이저구나. 저 기회를 안 놓쳐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회가 있는데도 못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실력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손모 저 축구 선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손씨들이 많아요. 손씨들이 손상만부터 시작해서 손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차고 왼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차고 스톱을 하지 않습니다. 스톱을. 다른 사람들은 스톱 해가지고 뭐 몰고 이런데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차여버립니다. 바로 차여버려요. 지혜로워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겁니다. 기술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에는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몰고 뭐 이러면 뺏겨버려요. 좋은 기회를 뺏기면 안 돼. 그냥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발로 차였고 왼쪽으로 오면 왼발로 차였고 공중에 뜨면 막 이걸 그냥 그대로 쳐버리고 그러게 해가지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 젊은 청년들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는 찬스입니다. 이 찬스. 우리 장로님들 중에 보면 찬스를 잡는 분이 계시잖아요. 찬스를 잡는 분이 계세요. 코로나19는 찬스입니다. 찬스. 이 찬스를 잡는 거예요. 찬스를 잡아요. 이번에 뭐 간호사들 굉장히 많이 떴죠. 더욱이 스루인 드라이브 스루 콧구멍 찌르기 이 뭐 세계적인 걸 개발해내 가지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했다 하면 콧구멍 찌르고 안 했다 하면 개판이고 말이죠. 거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프로가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구나. 그건 뺏기면 안 돼요. 바로 오른발 왼발 막 다 차여버려야 돼요. 근데 죄짓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서툴러야 되는 거예요. 서툴러야 돼요. 그래서 술 마시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컵부터 깨야 됩니다. 그러면 오지마 이 막 술 컵을 깨고 말이야. 이 재수없다 이래가지고 오지 마라.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야 됩니다. 자야 돼. 욕하는 데는 못 알아들어야 돼. 누가 막 욕하는데 그걸 막 확인하고 일기에 적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욕은 못 알아듣는 게 좋습니다. 누가 욕을 했다 하더라 카더라. 경상도 사람들이 카더라. 그거 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들으면 한 번 더 통해서 오면 기분 굉장히 나빠집니다. 신앙을 막 다 팔아먹어 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막 주먹질하고 싸우면 어떻게 막 무섭다 하면서 집으로 피하든지 뭐 부인 치마 뒤에 숨든지 이래가지고 미련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결론입니다. 결론. 발 아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발로 밟아 상하게 하실 것이라. 이 독사가 만약 방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독사를 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머리를 탁 밟아가지고 머리를 막 으개버려야 돼요. 으개버려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두환이가 진해를 온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전부 그 산을 그 간첩들 아지트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해라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 그 5분 대기조 하고 저는 이제 군수장교니까 그래가지고 가는데 독사가 나타나죠. 독사가. 예. 그런데 뭐 해병대는 막 반가워가지고 막 우리 간식이다 이러면서 막 뛰어가면서 그 잡는데 아유 참 그 무식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해병대하고 그 같이 수색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뭐 그냥 간식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걸 막 비스켓처럼 생각하고 막 서로 잡으라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멧돼지가 문제입니다. 멧돼지가 참 이 뭐 사람도 겁을 안 내고 뭐 1년 농사 다 파헤쳐 버리고 사람까지 물어서 뭐 중상을 입히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멧돼지 털도 이제 만들어지고 사냥꾼도 그 사냥 시즌이 있더라고요. 사냥 시즌에는 개를 이제 풀어 가지고 모읍니다. 그 멧돼지를 몰아 가지고 총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멧돼지 이제 출몰 지역, 멧돼지 출몰 지역, 독사가 나오는 곳 이런 곳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데는 밀어내야 됩니다. 빨리 피해버려야 돼요. 멧돼지 보고 이거는 오늘 저녁 식사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집돼지인 줄 알고 덤벼들다가는 아유 중상이 입습니다. 중상이 있고 노인들은 죽습니다. 죽어요. 여호와 이레가 아닙니다. 그거는 멧돼지 막 빨리 피해야 됩니다. 우산 팍 펼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외면하는 신자들을 좀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베베입니다. 베베.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갱그리아는 어딘가 하면 고린도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디코는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 여자 집사를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디콘이라면 부제입니다. 부제, 사제, 부제 이래 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집사입니다. 집사.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 쓸 때 아마 집을 제공한 것 같아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로마서를 누가 들고 로마로 갔느냐? 베베였습니다. 베베. 참 이 용감한 여성이 이 두꺼운 편지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배 타고 로마로 건너갔던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 베베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 쫓아내지 말고 잘 영접해 주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장막 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은 사람들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났다가 클라디우스 황제 때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로마 교회에서 막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못 본 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라고, 교회 잘 받아들이라고.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에 제일 먼저 전도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까지 갇혔던 사람이고 친척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다른 데서 막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도 사형리부터 배우게 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합니다. 사형리를 수없이 가르쳤던 그 분들에게
사형리를 또 배우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거는 참 좋지 못합니다. 그분은 같이 한 몇 년 지나면서 신앙을 확인해보고 가르칠 능력의 은사가 확인되면 그냥 바로 가르치는 스텝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든지 다른 데도 가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든 그 시스템 안 따르면 중직자로 임명을 안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 아예 중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식당에서 물 떠와도 되고, 뭐 새벽기도 빠져도 되고. 딴 교회 보니까 새벽기도 때문에 자기는 중직자를 그냥 계속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 멀거나 이러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새벽에 잠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우르바노는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서다구도 빼다구가 아닙니다. 서다구도 귀한 성도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은 아벨레,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드리 맞아가지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든지 아니면 그 고문을 많이 당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을 잘 받아주라고. 그리고 바울의 친척 중에서 헤로디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고생한 사람 중에 두루메나와 두루소도 있습니다. 버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인데, 루포는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걸려들었던 그 십자가 지고 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들이 루포입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자꾸 이제 그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자꾸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입 다물어, shut up,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이분들이 이제 다 젊은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방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웃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늙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짝대기 짚고 목사님 늙지 마이소이 이러면서 하고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굉장히 그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내가 너무 한 교회를 오래 있었는 거 아니냐. 그 옛날에 그 귀한 분들 참 그때 같이 막 웃고 막 그래 악수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도 사랑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 두 분 막 돌아가시고 막 이래 하니까 굉장히 우울이 와요. 우울이 오고 이제 앞으로 더 돌아가실 거 아닌가. 지금은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이거 뭐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막 권사다 이래가 권사 뽑혔다 이래가지고 막 기뻐하고 이런데만 보면 나중에 은퇴가 돌아가시고 이래 하니까 너무 오래 있은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울증이 몇 년 오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분들 남은 분들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내가 어째 하든지 어쩌든지 안 보는 게 좀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예뻤던 분들도 보면 이제 지금은 나이들도 이제 드시고 이러니까 마음이 덜 아플 수가 없나.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문제도 이게 있구나.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유년부 학생들이 결혼해가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유아세례 받으러 오는 그 아줌마들, 그 옛날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 유년부 학생들 아닙니까? 근데 중고등부에서만 부르고 이런 분들이 지금은
뭐 중년 부인이 돼 버렸어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면은 아주 오래된 비밀,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어떤 비문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물이 들어있는 방에 들어가 보면 막 그냥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뭐 왕관과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추어 놨던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물이 무엇인지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복음은 뭐 직지신경 그게 한 600년 전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훈민정음, 월인청강지곡, 팔만대장경 다 보물 아닙니까? 보물. 팔만대장경 그것도 보물이고, 그 사람들 뭐 머리에 이고 뭐 돌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훈민정음 해례 설명해 놓은 거, 그거 누가 또 그거 또 감추고 또 안 내놓으려고 말이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월인청강지곡 뭐 이런 거 다 세종때 글들, 이건 불경입니다. 불경. 이런 것들 전부 보물이죠. 근데 복음은 수백 년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아닙니다. 수만 년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 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보물입니다. 복음은. 이 예수님이 이걸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수십억 년 전에 보물을 예수님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날파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테스 형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지더만, 요새는 뭐 또 신문에서 테스 형 하면서 뭐 또 난리더라고요. 테스 형은 모른다 이러면서. 원래 테스 형은 몰랐던 거예요. 아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테스 형은.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수십억 년 된 계획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삐뚤어졌어요. 뱀같이 독사같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바로 돼가지고 순종하는 요 비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비밀, 요게 비밀의 핵심입니다. 요 기술. 우리는 보통 기술이 수증기를 올려가지고 염분은 빼고 수증기 올려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떨어지지 않고 비가 골고루 오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사실 하나님의 기술 중에 아주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 같이 비뚤어진 사람이 뭐 이래라 이러면 저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냥 다 순종하고 말이죠. 순종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인간의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번역된 겁니다. 번역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나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맺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 이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걸 번역을 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 바보라 해서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추방을 했습니다. 때리 팼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미라가 돼가지고 뭡니까? 이 구더기가 막 나옵니다. 구더기가 지옥불에 던져 넣는데 영원히 탑니다. 영원히 담배같이 계속 탑니다. 구더기도 탑니다. 우리는 혈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질 부리면은 뭐 대단하지요. 근데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체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혈기를 부리지 않던 사람, 성질을 부리지 않던 사람, 막 사사근건 잡고 늘어지는 사람,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이 쇳바닥이 이게 기와장이 돼가지고 말도 안 나와요. 21절과 22절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야손과 소시바드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난동 일으켰을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끌려 들어가 두들기 맞은 사람들입니다. 참 이때 기독교인들이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바울이 누구냐? 그럼 내가 바울이다 그런다. 내가 바울이다. 그래 끌려가지고 두드리 맞는데 바울이 아닌 겁니다. 예, 야손과 소시바든가 끌려 들어가지고 두드리 맞은 겁니다. 막 바울이 내가 바울인데 들어가려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미 저 사람들 터질 거 다 터지고 맞을 거 다 맞고 깨질 거 다 깨졌으니까 더 이상 문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밤에 도망가라고 도망시키 버립니다. 이 드디오는 좀 더딘 것 같지만은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요, 안경도 없고 이러니까 전부 구술한 것입니다. 구술한 것을 드디오는 이제 그걸 적었습니다.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런 책임자는 가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대개 장로라고 하면 한 가정에 있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고, 목사 또는 감독이라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교회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개념이 달라져 가지고 장로는 이제 기도와 행실을 다루고 목사는 가르침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가정교회는 장로, 도시 전체는 감독, 이런 식으로 그 천주교도 비숍 이러면은 도시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이 비숍인 겁니다. 거기 보면은 참 이 사람의 그 자아상이란 거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자아상이 나쁘면은 사람이 반응이 좋지 못합니다. 화도 잘 내고 쉽게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다 노예들이기 때문에 자상이 좋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너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고 야손도 있고 소시바드도 있고, 그리고 재무관인 아레스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승리하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죽으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애워싼 천사들, 구름 같은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무덤에 한번 가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들 누가 있습니까? 이름 다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다 누워 계셔요. 예. 그러면서 에워싸서 막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 신앙 더듬하게 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겁내냐? 응?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뒤에 영화도 만들어져서 뭐 코바디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책으로도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로 하라. 오른발 왼발 다 쓰도록 지혜로 하라. 그리고 악한 것은 못 알아듣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좋아요. 자꾸 오해하고 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인이라 하는 이분들이 새로운 교인이 아니고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목사님도 계시고 딴 교회 중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 왔다 이래 가지고 막 새신자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정중하게 잘 오셨습니다. 참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그런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왔다 해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막 새신자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분들도 다 옛날에는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원로고 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편지, 하나님이 수십억 년 동안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 이 비밀의 창고 안에 우리가 끝까지 다 가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또 우리의 우둔함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한 일에 참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거나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는 이런 좋은 목회자들, 좋은 하나님의 종들 도와주어서 참 이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